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를 읽으면서 야고보서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기준이 우리가 생각보다 상당히 높다. 우리의 신앙 수준을 높은 수준을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이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른 기준인데 우리가 한참 못 미치구나. 우리의 신앙은 과연 제대로 하고 있는가 자신을 돌이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은 신앙 성장에 큰 도움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 성숙의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시면서 나의 신앙 수준 어느 정도에 지금 들어가 있는가, 과연 나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야고보서가 말씀을 통해 마치 이신 칭의와 모순되는 듯한 말씀이 적혀져 있습니다. 믿음만으로 의롭지 않고 행위로 의롭게 된다는 말씀을 들으면 아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어떻게 행위가 구원을 줄 수가 있는가 이렇게 오해하는 구절이 될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가짜 믿음은 입술로 고백하는 믿음, 깨달음, 생각에 머무는 믿음이고, 진짜 믿음은 행위가 포함된 믿음을 말합니다. 진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면 행위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다. 왜? 진짜니까. 근데 가짜 믿음은 행위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진짜를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그걸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아브라함 예를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의롭다 여김을 받았는데 그 결실이 이삭을 바침으로 말미암아 증명되었다. 아브라함 믿음이 증명된 사건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말로만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행위로 입증된 믿음이 구원을 준다. 이렇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시면서도 잘 염두에 두시면 오늘날의 거짓 복음, 가짜 복음, 편한 복음, 입맛대로 복음이 얼마나 큰 거짓된 가르침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야 됩니다. 성경이 원하는 믿음의 수준에 올라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시면서 야 나도 이렇게 살아야겠다. 정말 왕가의 법을 지켜야겠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입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그러니까 사랑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형제 사랑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다. 내 주위 형제 성도가 배고파하고 굶고 아파하는데 도와주지도 않으면서 잘 사시기 바랍니다. 도와주지도 않으면서 잘 되길 바랍니다. 이것은 아무 유익을 가져다 주지 않은 헛메아리 뿐입니다. 정말 행동으로 도와주고 정말 도와주어야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되지, 말뿐인 신앙은 글쎄 입술만 천국에 보낼 수가 있으면 입술만 다 있겠습니다. 오늘 이제 3장 말씀을 보시면 혀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지금 야고보가 이전에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행위로 의롭게 된다, 행위로 증명돼야 된다 하고 예를 들은 말씀 중에 지금 바로 혀가 나옵니다. 성경 중에 이 혀를 제일 잘 다루는 말씀입니다. 보면 우리가 말을 마음속에 품은 것을 말로 표현합니다. 음성이 나옵니다. 소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있는 것을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도구가 혀, 입술입니다. 입술과 혀가 있어야 이게 말로 표현되어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 세 개가 공통으로 쓰입니다. 입술의 열매, 혀의 열매, 말을 지혜롭게 해라. 그래서 이 입술, 말, 혀 동일한 말입니다. 말이 표현되기 위해 도구가 입술과 혀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말을 표현할 수 있는 이 도구인 혀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 왜 야고보가 뜬금없이 혀 얘기를 했을까요?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많은 문제가 뭡니까? 혀라는 것입니다. 말 문제가 너무 심각하니까
그게 가장 교회의 분란을 일으키고 성도들 간에 이간질시키고 또 사람의 모든 것을 드러내는 도구가 혀니까 말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1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많은 자들은 선생이 되지 말라. 선생인 우리가 더 큰 정죄를 받을 줄 너희가 아느니라. 자 뒤에 보면 혀를 조심하라겠는데 앞에 전제가 뭡니까? 선생이 되지 말라. 그러면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서로 말로 그냥 입이 근질근질 해가지고 가르쳐주고 싶은데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입이 막 근질근질 해가지고 이거 말하고 싶은데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해야 되는데 자 교회에서는 선생이 필요합니다. 목사도 교사입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는 긍정적입니다. 있어야 됩니다. 여기 지금 부정적인 측면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생은 교만하여 지적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며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선생을 말합니다. 이렇게 선생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은 결국 교회에 그렇게 선생이 되고자 하는 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제 막 은혜 받았다고, 이제 성경 조금 안다고, 이제 교리 조금 안다고, 이제 인생을 다 살지도 않았던 젊은 애들이 자기가 뭘 알았다고 설쳐대면서 선생이 되고자 하면 그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선생인 우리가 더 큰 정죄를 받을 줄 너희가 아느니라. 자, 이 선생들은 그러면 정죄하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왜 성경에서는 선생이 되지 말라 할까요? 자, 자기의 도덕 수준을 선생 수준으로 자기가 높여놨기 때문에. 무슨 의미냐면 자기가 선생이 되면서 그렇게 규범을 지키지도 못하면서 이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건 저렇게 해야 됩니다 하면 자기도 그 수준에 올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는 그렇게 가르쳐놓고 너는 행동하지 않았지 않았는가? 차라리 가르치지 말았어야 되지. 그 정도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가르치려면 네 수준이 그 정도에 올랐어야 되지 않은가? 그래서 너희가 그렇게 가르치고 선생이 되고자 하면 너희는 더 큰 정죄를 받는다. 교회가 선생이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독립침대교회는 너무 선생이 되고자 하는 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에 우리 교회가 힘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다 선생님밖에 없으니까. 교회가 학교로 비유를 하면 선생님이 학생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 학생들이 다 선생님께 모였으면 학생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참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내가 겸손하게 가르침을 받아야겠다. 내가 배워야겠다. 그래서 항상 새로운 성도들 오시고 이러면 제가 꼭 부탁드리는 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정착을 하시려면 이전에 배웠던 거는 다 포맷하십시오. 다 지워버리고 다시 시작한다. 이전 거에 덮어씌고 하려면 그냥 다른 교회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안 나가신 분이 있네. 칼빈주의 가르치려 하고 은사주의 가르치려 하고 사도신경 요즘 뭐 유튜브 보면 독립침례교회 또 킹제임스 성경 이렇게 보는 교회 사도신경 안 한다고 그렇게 참 그분은 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시간에 본인 성도나 열심히 가르치시지 무슨 시간이 있어서 그렇게 유튜브에 열심히 올리며 그렇게 비난을 일삼는가.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마음 가운데 뭐가 있을까? 과연 성도를 향한 사랑, 또 바른 진리에 대한 말씀이 있을까? 저는 없다고 봅니다. 온통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고 있으니까. 우리 왜 사도신경 안 합니까? 성경적이지 않으니까.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왜 가톨릭이 이단이라고 말합니까? 그건 가톨릭은 비성경적이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음녀 바빌론이며 이단의 최우선에서는 슈퍼 이단이니까. 우리는 그런 거 안 합니다. 철저히 말씀 중심이고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에 겸손한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선생 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서로 선생 됐다가 너 잘못 가르치지 않았는가?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너는 왜 이렇게 가르쳤어 하면 정죄받을 거 아닙니까?
그날의 심판대에 섰을 때 저도 두렵습니다. 저도 이전에 잘못 가르친 것 같아. 이전에 내가 이게 아니었는데 잘못 가르친 점도 많습니다. 그러면 이거 어쩔까? 다시 고쳐야 되지. 다시 이렇게 살아야지. 다 실수가 많습니다. 우리가 성도들 간에서도 서로 이 마태복음 7장 1절 5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 그대로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 너희가 판단을 받지 않도록 판단하지 말라. 너희가 무슨 판단으로 판단은 그것대로 판단을 받고 너희가 무슨 척도로 재든 그것대로 너희가 다시 평가를 받으리라. 너희가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잣대로 너를 평가하겠다. 너는 어찌하여 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깊이 생각하지 못하느냐. 혹은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네가 어찌 네 형제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눈에서 티를 빼내게 하려느냐. 너 위선자여 먼저 네 눈에서 들보를 빼내라. 그 뒤에야 네가 분명하게 보고 네 형제의 눈에서 티를 빼내리라. 자기 안에 있는 결점도 보지 못하면서 남들 결점만 그렇게 샅샅이 파헤치고자 하는 너는 위선자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위선자 되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겸손하게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더 못 배운 사람입니다. 제가 더 부족한 자입니다. 제가 더 배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이 훌륭한 성도입니다. 자, 이래서 교회에 서로 선생이 되고자 하니까 분란이 많이 생깁니다. 논쟁이 생깁니다. 왜? 안 맞으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 당신이 이렇게 생각합니까? 이렇게 분란이 생기죠. 그래서 이제 2절 보니까 우리가 다 많은 일에 실수하나니 만일 어떤 사람이 말에 실수하지 아니하면 바로 그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요 또한 온몸을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니라. 이제 말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많은 일에 실수한다. 우리가 다 연약한 지체입니다. 완전한 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나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도 다 실수합니다. 실수한데도 본인이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 실수하고 다닌다. 지금 야고보도 말하지 않습니까? 그 훌륭한 야고보, 순교당한 야고보도 나도 실수 많고 다 우리가 허물 많은 죄인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자 그러면서 그 실수 중에 으뜸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이다. 말에 실수하지 아니하면 완전하다. 다시 말하면 말에 실수하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 실수 안 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이 방정 맞은 이 그때 이 말만 안 했더라면 내가 못 참고 있다. 여러분 그런 적 없습니까? 이거 없다는 사람은 저기 상무지구에 아주 좋은 잘하는 정신과 말 실수 안 하는 사람 없습니다. 전부 다 말 실수합니다. 맞죠? 그런데 그 말에 실수하지 않으면 완전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완전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을 잘 다스리면 하면 그 사람은 완전하고 또한 온몸을 제어할 수 있다. 그러면 이 말이 온몸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라는 사람을 통제하는 것은 내 말입니다. 말로 내가 이렇게 행하고 저렇게 행하고 이 생각하고 저 생각하고 이 모든 것을 통제하는 것이 말입니다. 말은 결과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 내 마음의 생각이 말로 표현되니까. 그 말로 그 사람의 인격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제어되고 있는가 제어되지 않는가. 저 사람이 지금 불끈불끈 화를 내면 화내는 말이 나옵니다. 저 사람이 기분이 좋으면 좋은 말이 나옵니다. 저 사람이 기분이 우울하면 말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 말이 자신을 다 통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통제된 나를 제어할 수 있는 이 말을 실수하지 아니하면 완전하다. 이 말은 우리에게 무슨 도전을 줍니까? 여러분 말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혀를 잘 제어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불완전하고 말을 실수가 많으니까 그걸 인정을 하고 제어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성도 여러분 교회 내에서 함부로 떠들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혀를 함부로 놀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말 때문에 실수가 벌어지고 분쟁이 벌어지고 논쟁이 벌어지고 사람이 상처를 받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이 온몸을 제어하는 것을 두 가지 예를 듭니다. 짐승의 말과 그 다음에 우리가 타는 배, 이 두 개를 예를 들면서 말이 온몸을 제어하는 것처럼 이 능력이 드러난다. 자, 첫째가 말들입니다. 우리가 타는 말들이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것들의 온몸을 돌리느니라. 말들의 모든 것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입을 물려버리면 된다. 다른 말이라면, 자, 나를 통제하려면 입을 물려버리면 된단 말입니다. 입에 재갈을 물려버리면 내가 통제당한다. 말이 순종해야 말을 타고 어디를 다니든지 물건을 옮기든지 할 거 아닙니까? 야생말을 기르려면 재갈을 물려서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말의 역할을 하지요. 마찬가지로 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으려면 여러분의 입단속을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자, 상대방의 입을 보시면서 한번 두 번째, 배들을 보라. 그것들이 그렇게도 커도 사나운 바람에 밀려가되 사공이 매우 작은 키 하나로 어디든지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그것들을 돌리느니라. 큰 배가 있습니다. 배에 엔진도 있고 갑판도 있고 구조물이 얼마나 복잡하게 있습니까? 근데 그 큰 구조물을 움직이는 것은 아주 작은 단순한 키 하나다. 그 키 하나가 배의 방향을 요리조리 움직인다. 배가 아무리 움직이려 해도 엉뚱한 곳으로 가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이 키가 그 큰 배를 통제한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언행, 우리의 행실, 우리의 신앙 모든 것을 통제하는 것은 뭐라고 말합니까? 말이다. 여러분, 말을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을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품격이 있고 인품이 있으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여러분의 말을 통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지만 큰 일들을 자랑한도다. 보라, 작은 불이 얼마나 큰 물체를 태우는가. 자, 이 혀가 작은 지체인데 큰 일들을 자랑한다. 여러분께서 이 큰 일들을 자랑한다니까 혀가 교만한가 이 뜻이 아닙니다. 문맥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혀가 작은 지체인데도 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랑한다고 하니까 자기가 교만해서 떠든 이런 의미가 아니라 큰 역할을 한다는 걸 지금 자랑한다는 말로 표현한 것입니다. 보라, 작은 불이 얼마나 큰 물체를 태우는가. 작은 불씨 하나가 산을 다 태워버립니다. 담배꽁초 하나가 그 푸른 숲을 다 순식간에 태워버립니다. 가을철, 겨울철 산불 많이 나지 않습니까? 불꽃 하나가 그만큼 큰 역할을 한다. 자, 그래서 우리 야고보서 1장 19절 먼저 야고보가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사람마다 듣기는 빨리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진노하는 것도 더디하라. 듣는 건 빨리하고 말은 계속 생각 좀 하고 해라. 말은 저와 여러분도 그런 훈련을 많이 받으셔야 됩니다. 그냥 성질대로 질려버렸다가는 성질대로 당합니다. 정말 말을 잘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6절에도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신앙심이 있어 보이되 자기 혀를 제어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신앙 행위는 헛것이니라. 신앙심이 있는데 혀를 제어하지 않고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말 하고 쏟아붓고 다니면 이 사람은 신앙심이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목사가 무슨 상스러운 소리를 한다든지 교회의 성도라고 하는 사람이 순세상적인 말, 온통 말을 그렇게 쏟아 부어주면 저 사람 신앙이 없구나.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내 말을 함부로 내뱉을 수가 없다. 이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자, 그래서 이 혀가 작은 지체인데 그만큼 큰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우리 전도서 10장 12절을 보시면 전도서를 보면 말에 대해 참 충고의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전도서 10장 12절 14절 지혜로운 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어리석은 자의 입술은 그를 삼키리니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어리석음이요 그의 대화의 끝은 해를 끼치는 미친 것이니라. 어리석은 자는 또한 말이 많으니라. 사람은 무슨 일이 있을지 말할 수 없나니 그의 뒤에 무슨 일이 있을지 누가 그에게 말할 수 있느냐. 자, 어리석은 자는 말이 많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저렇게 될 거야. 짐작 잡아서 그냥 카더라 통신을 통해 말하고 쏟아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올바른 지식이 아니라 그냥 방구석 TV에 앉아 그것이 거짓 뉴스 정보를 가지고 쏟아붓는 어리석은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앞날을 우리는 모릅니다. 근데 지혜로운 자는 말 자체가 은혜롭다. 아, 저 사람 말을 들으면 은혜가 넘칩니다. 그건 지혜롭다. 근데 어리석은 자의 말은 그 말만 들러도 삼킨다. 아, 쏟아붓는 말들을 보면 또 잠언서 15장 1절 2절에도 부드러운 대답은 진노를 돌이키지만 가혹한 말들은 분노를 일으키느니라. 지혜로운 자들의 혀는 지식을 바르게 사용하나 어리석은 자들의 입은 어리석음을 쏟아내니라. 같은 말이라 해도 한 말은 사람을 살리고 한 말은 사람을 죽입니다. 동일한 말이 나오는데 한 말은 진노를 피하고 동일한 말이 나오는데 한 말은 분노를 초래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25장을 보면 나발의 집안에 대해 얘기가 나옵니다. 나발 이름부터가 좀 상스럽죠? 나발 아내 이름이 뭡니까? 아비가일. 이 나발의 이름답게 다윗을 모독하고 모욕했더니 다윗의 분노가 타올라 멸해버리려고 오고 있는데 그의 아내는 지혜로웠습니다. 아비가일이 가 본인의 말로 진노 중에 오는 다윗의 마음을 누그러뜨려 버립니다. 말을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 한 사람의 진노를 초래하는 경우가 있고 한 사람의 진노를 누그러뜨려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말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여러분은 입만 열면 사람의 분노를 초래합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입만 열면 사람의 위로를 초래합니까? 여러분의 말을 통해 분노를 일으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말을 통해 그 사람이 큰 위로를 받습니까? 여러분의 말의 열매를 통해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저도 말 실수가 많습니다. 이렇게 막 차오르다가 펑 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리 인자하고 얼굴이 온유한 거 보이는데 스트레스를 받는다든지 극한 상황에 처하다 보면 악한 말이 안 나오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모세보다 온유한 자가 없다고 말합니다. 모세는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한 자다. 근데 그가 악에 바쳤을 때 참고 이스라엘 백성 보면 저와 여러분은 아유 위장병 걸려 몇 날 며칠 못 살 겁니다. 그렇게 보여주고 그렇게 섬겨줘도 날마다 배신하고 그렇게 돌로 쳐 죽이려고 뭐 달려들고 노예에서 해방시켜줬더니 고마운 줄도 모르고 물 안 나온다고 물 주고 먹을 거 없다고 해서 만나 내려주고 고기 못 먹다고 해서 메뚜기 갖다 주고 아니 메추라기 갖다 주고 이렇게 먹여줬으면 고마울 줄 알았는데 또 물이 없네 이러니까 우리도 모세 비난할 거 없습니다. 우리는 진작 모세보다 더 화냈을 테니까. 근데 이 온유한 모세도 화를 버럭 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반석을 쳐버립니다. 그건 죄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죄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입성을 못하지요. 성경에서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말 하는 것이 본성에 속한 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뱉는다는 것이 정상적인 반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잘못입니다.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회개할 것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잠언서 15장 2절에도 지혜로운 자들의 혀는 지식을 바르게 사용하나 어리석은 자들의 입은 어리석음을 쏟아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혀에 대해서 지금 6절, 7절, 8절 보면 이 혀란 것에 대해 구체적인 묘사를 해줍니다. 이 혀는 첫째 불이다. 또 불법의 세계이다. 여러분 혀가 불이라고 합니다. 불은 좋은 데 사용하면 괜찮습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혀를 부정적으로 말을 합니다. 뜨겁게 타오른 불입니다. 다 태워버리는 불입니다. 그것도 불법의 세계이다. 혀 자체가 불법의 원상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놀리는 이 새치 혀가 잘 놀리면 우리의 속담 말이 맞지 않습니까? 말 잘하면 천냥빚도 갚는다. 말 한마디에 천냥빚도 갚는다. 근데 이 혀가 잘못 놀리면 불바다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혀가 성경에서는 불법의 세계이다. 그리고 우리 지체들 가운데서 그러하여 온몸을 더럽힌다. 이 혀가 온몸을 더럽힌다. 손과 발이 아닙니다. 눈이 아닙니다. 눈도 우리가 나쁜 것을 보는데 눈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귀로 나쁜 것을 들으는데 귀로도 말하지 않습니다. 다른 지체들도 다 있는데 더러운 지체들 많은데 혀가 이 혀 하나가 이 온몸을 더럽혀 버린다. 그 다음에 본성의 행로에 불을 붙인다. 우리는 본성대로 살고 싶습니다. 근데 이 본성에 불을 붙여버린다. 불을 당겨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혀다. 또 지옥 불 위에 놓여 있다. 야, 여러분 혀 밑에가 지옥 불구덩이가 있습니다. 이 혀 밑에 이 사악함이 도사려서 내뿜을 때마다 마치 용이 불을 내뿜는 것처럼 여러분의 이 입에서 여러분의 혀에서 불이 품어지고 있다는 것을 갑자기 열기가 막 나오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불이 품어진다. 이건 우리 시편 140편 1절부터 3절까지 나옵니다. 시편 140편 1절부터 3절. 오 주여 악한 자에게서 나를 구출하시고 난폭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한 일들을 꾀하며 싸우기에 계속해서 함께 모이고 뱀같이 자기 혀를 날카롭게 하였으니 그들의 입술 밑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다윗을 모함하던 그 사람들에게 얼마나 거짓 고소를 하고 거짓말로 다윗을 힘들게 했던지 그 입술의 밑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또 그 혀는 뱀이 낼름거리는 그런 혀다. 그래서 이 혀가 이렇게 온몸을 더럽게 하고 지옥 불구덩이를 쏟아내는 그런 도구로 사용된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뜨거운 불만 봐도 손을 댈까 봐 조심하지 않습니까? 뜨거운 불만 봐도 아유 집에 나오면서 불을 켜놨을까 꺼놨을까 내가 전자레인지 아무래도 켜놓고 온 것 같은데 불안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나깨나 불조심 표현할 것입니다. 자나깨나 불조심. 근데 지금 여기서는 무슨 말 합니까? 자나깨나 혀조심. 자나깨나 혀를 조심해라. 그래서 혀는 아무도 길들일 수 없다. 모든 종류의 짐승과 새와 뱀과 바다에 있는 것들은 사람의 길들여졌고 또 길들여져 왔으나 혀는 길들일 수 없다. 자, 이런 악한 것의 모든 원상지가 혀인데 이 혀를 길들일 수 있다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 혀는 길들여지지 않는다. 길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앞으로 남은 인생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은 50년 모르겠습니다. 100년까지 사실지. 몇 년을 살아도 혀를 완전히 길들여서 여러분 혀에서 지혜로운 말, 은혜로운 말만 나오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전부 다 우리 가운데 사악한 마음이 포함되어 있어서 겉으로는 온유한 척, 인자한 척, 왜? 내몰린 적이 없으니까. 근데 그 어떤 온유한 자라도 여러분 가운데 한번 불꽃을 딱 탱겨버리면 저 사람이 저럴 수가 있을까? 그렇게 부드러운 말씨를 한 사람이 얼굴만 봐도 인자했던 그 사람이 저는 험한 말을 내뱉을 수 있을까? 다 그렇습니다.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들일 수가 없는데 그것은 다스릴 수 없는 악이다. 그 자체가 악이고 죽이는 독으로 가득하다. 지금 다시금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지금 성도들에게 이 말을 쓰는 이유가 뭘까요? 서로 너희들의 말로 죽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가운데 이런 너희들의 절제되지 않는 말, 함부로 사용하는 이 혀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죽어나가고 있다. 조심해야 된다. 우리도 깨달아야 됩니다. 가정생활에서 또 부부생활에서 또 친구 사회에서도 이걸 잘 조심해야 됩니다. 요즘 보니까 뭐 스피치 학원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들이 스피치 하려고 말로 표현하려고. 근데 스피치 학원 같은 것들이 생기는 이유가 뭘까요? 훈련되지 않으니까 훈련소라도 차려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성경에서는 그런 훈련 받아봤자 혀는 제어되지 않는다. 그러면 제어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뭘까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건 제어되지 않는다. 왜? 이건 인간의 본성이니까. 인간의 본성은 인간이 훈련을 시켜도 이 본성은 깨지질 않습니다. 이 본성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9절에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곧 아버지를 찬송하며 또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진 사람들을 저주하느니라. 이 혀로 여기 나와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있는데 이 동일한 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어진 사람들을 저주하고 있다. 찬양하고 저주가 한 입에서 나온다. 자, 대표적인 인물이 누가 떠오릅니까? 야고보서 3장 9절을 보면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너는 나를 누구로 하냐,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냐 했을 때 베드로가 딱 손들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답을 맞췄습니다. 와, 바요나 시몬아, 너가 참 은혜롭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주셨다. 칭찬받지 않습니까? 반석 위에 세운다. 야, 이런 칭찬받은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저주했다. 예수님을 저주해버립니다. 같은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했던 그 입이 예수님을 저주하는 입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얼마나 아팠을까? 그래서 우리 베드로전서 3장 9절부터 11절을 보면 의미 있는 말을 사도 베드로가 합니다. 후에 베드로전서 3장 9절부터 11절 악을 악으로 욕설을 욕설로 갚지 말고 오히려 그와 반대로 축복하라. 이런 일을 위해 너희가 부르심을 받는 줄 너희가 아나니 이것은 너희가 복을 상속받게 하려 함이라.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들 보기를 원하는 자는 자기 혀를 억제하여 악에서 떠나게 하고 자기 입술을 억제하여 교활한 것을 말하지 못하게 하며 악을 피하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구하고 그것을 따르라. 사도 베드로도 성도들에게 입술과 혀를 억제해라. 교활한 말 하지 말고, 또 사람들이 이 악받치는 말뿐만 아니라 부드러운 말도 사람을 죽일 수가 있습니다. 왜? 부드러운 말 속에 음모가 있으니까. 자, 우리 마태복음 12장 34절 37절까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 37절 우리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37절 오 독사들의 세대야 너희가 악하니 어찌 선한 것들을 말할 수 있느냐 입은 마음에 가득한 것들을 말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의 선한 보고에서 선한 것들을 내고 악한 사람은 악한 보고에서 악한 것들을 내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들이 무슨 쓸데없는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그것에 대하여 회개보고를 하리라. 이는 내 말들도 내가 의롭다고 인정받을 것이며 내 말들로 내가 정죄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우리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왜? 마음에 있던 것을 말로 나오니까 네 말에 따라 내가 판단하겠다. 마음속에 있는 걸 말로 표현하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혀나 인간의 본성에 취한 이 말들은
본질적으로 악한 말을 쏟아낼 수밖에 없다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로마서 3장 10절 14절에 나옵니다. 로마서 3장 10절 14절에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으며 그들이 다 길에서 벗어나 함께 무익하게 되었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 자, 이것이 인간이 처한 현실입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돌무덤이고 그들은 자기 혀로 속임수를 썼으며 그들의 입술 밑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들의 입은 저주와 쓴 것으로 가득하며 인간의 현실이 그의 입 가운데 저주와 독설이 가득 차 있다. 이것이 인간의 현실이다. 오히려 그 목구멍이 열린 돌무덤이다. 얼마나 끔찍하지 않습니까? 돌무덤에는 시체가 썩지 않습니까? 죽음입니다. 사망입니다. 지옥입니다. 그런데 그 목구멍 자체가 목에서 쏟아내는 것이 이 말들이 다 저주, 악독 그 자체이다. 이것이 인간의 현실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이 얼마나 복입니까? 예수님을 몰랐더라면, 하나님 말씀을 몰랐더라면 나는 지금도 내 마음대로 내 본성에 충실해서 말을 뿌리고 다녔을 겁니다. 그냥 이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지르고 다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게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니까 이 말들을 제어해야 되는구나. 이 내 말 때문에 사람이 상처를 받을 수 있고 이 내 말 때문에 사람이 회복될 수가 있구나. 정말 말을 지혜롭게 해야겠다. 계속 훈련시켜야 됩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 내일이 낫도록 완전히 진짜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10절에 같은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데 내 형제들아 그것들이 결코 그리 되어서는 아니 되느니라. 자, 같은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니까 이율배반적이다. 이런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 왜 한 입에서 두 소리가 나오는가? 다시 또 예를 듭니다. 샘이 같은 곳에서 단물과 쓴물을 내느냐? 한 샘이 있습니다. 그러면 단물이 나오든지 쓴물이 나오든지 이렇게 돼야 되지. 이 샘물 자체가 갈라서 나올 수 있는 거 아닌가? 마찬가지로 본성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입이면 당연히 찬송이 나올 텐데 어떻게 한 입에서 두 마리가 나오는가? 또 내 형제들아 무화과 나무가 올리브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혹은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을 수 있느냐? 그와 같이 어떤 샘도 짠물과 민물 둘 다를 낼 수 없느니라. 무화과 나무가 올리브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또 포도나무는 포도를 여는 것이지 무화과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그와 같이 어떤 샘도 짠물과 민물 둘 다를 낼 수 없다. 한 입 갖고 두말할 수 없다. 찬송이면 찬송, 저주면 저주지. 이것은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입술을 억제하여 이런 모순적인 이율배반적인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우리의 이 혀가 얼마나 두려운 존재인가, 얼마나 불덩인가, 또 이 혀뱃 밑에 지옥의 불 위에 놓여 있다. 여러분 한번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내 혀 밑에가 지옥 불바다라고 말하고 있다. 야, 이거 혀를 잘못 놀렸다가는 완전히 불을 쏟아내고 있다. 이렇게 되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심정을 가져야 될까요? 오늘 야고보 말씀을 통해 내 마음대로 내 말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겠구나. 정말 말 조심해야겠구나.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을 지혜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있어야 됩니다. 그 방법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들어와 성령께서 내 입술을 주장하도록 내 입술에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순종하고 내 자신을 낮춰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우리의 말들을 통해 상대방이 힘을 얻고 교회가 활기차게 됩니다. 이 교회에 날마다 비난이 가득 차고 저주가 가득 차고 남을 흠집내고 모욕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멸시하는 말들로 가득 차 있으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금 잘 이 말씀을 보시고 참 말 조심해야겠다. 또
부부 생활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말을 잘 은혜롭게 해야겠다. 학교 생활이나 어디에서나 여러분의 말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성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